자,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언약 시리즈가 끝납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언약 시리즈 되게 길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25년 5월부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년 넘게 엄청 오래 했는데 오늘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총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구속 언약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릴 텐데, 그걸 통해서 언약 시리즈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약 시리즈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어떤 언약에 속해 있다고요? 이러면 또 곤란한데 하도 길게 하니까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속한 자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렇죠? 세워진 언약,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원래 우리 한번 이거 PPT 한번 켜주시겠어요? PPT 언약 쭉 제가 정리해 놓은 거, 거기 보면은 우리 이게 순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서 노아 언약하고 아브라함, 이렇게 다윗, 이렇게 모세하고 다윗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왔는데, 새 언약이 이제 맨 끝에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언약인데, 그럼 원래 이제 시간의 흐름대로 하면은 지난주에 다윗 언약 했으니까 새 언약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새 언약. 왜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언약이니까 이거 먼저 딱 말씀드렸고, 그 다음부터 아담 언약부터 쭉쭉쭉 했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새 언약에 전에 있었던 모든 언약들이 다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의 그림자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언약들 들었지만, 그거랑 이거랑 별개다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새 언약 다 까먹었어, 이제 새 언약 다시 한번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새 언약만 한 겁니다. 옛날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을 발견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런 겁니다. 새 언약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풍성하고 충분한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의 내용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가운데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맺으신 이 언약의 깊이를 우리가 더 알게 되고, 그렇죠? 그 넓이를 더 알게 되고 너비를 알게 되고 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나 좀 생각 안 나는데 뭐 이런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퀵하게 한번 전체 훑을 텐데, 그때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이 새 언약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기억 안 나도 우리 옛날에 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난다. 맨날 해도 까먹고, 지난주에 뭐 했는지 모르겠고 까먹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말씀은 우리 마음의 심령밭에 심겨진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심으시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이 타이밍에 맞춰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할 때 이 심겨졌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제가 이렇게 한번 짚을 때, 맞다, 이런 게 있었지, 한번 이렇게 좀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아담 언약 배우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복 주시겠다는 언약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한테 복 주시겠다라는 거야. 그렇죠?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아담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나눴던 얘기는 뭐였냐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마주하는 나의 수치스러운 모든 모습들, 나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고, 노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복이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우리가 실족할 것 같은 순간이 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은 더더군다나 저의 모습 가운데 실족할 수 있어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할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안 올 수 없어요. 무조건 와요. 왜요? 저는 예수님 아니니까요. 저 그냥 사람이니까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하고 실망되는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저 사람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거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스처치 있는 분들은 특히나 더요. 저의 연약한 모습 볼 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하는 게 아니라 저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들 얘기해줘도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어먹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노아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는 그 분이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멸망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멸망받은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멸망 속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버릇하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의 폭풍 가운데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이 교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폭풍 가운데서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살아보면 제가 지난주에 되게 바빴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저만 일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 막 이렇게 할 것도 많은데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평이 나오려고 하더라도 제가 자꾸 붙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제 안에 있는 불평과 이런 못마땅함과 억울함의 모습들은 눈 녹듯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을 아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이 복이 오는 겁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노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랑 언약 맺어야지 해갖고 맺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졸려서 자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몽롱하게 피곤해갖고 엎드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그쵸?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의 목숨을 걸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랑 먼저 딜 한번 쳤던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쵸?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언약 안에 들어가고 아니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한 분도 안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이거요? 너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 죄의 값을 내가 내 몸을 찢겨서 내가 대신 치러줄게. 대신 너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때가 한 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복은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맺자라고 하고 나서 기다려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잠들었는데 그때 주의 영이 오셔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렇죠? 고기를 쪼개놓고서는 거기 가운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명예를 거시고 이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진 이 새 언약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차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은데도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 아래 모래처럼 많이 있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실제로 육안의 눈으로 못 봤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걸 봤고 그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리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제 성경에 써 있죠.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 차원에 이를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차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차원에서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정표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 인생을 조명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는 원래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원래 진멸당해야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말들은 전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탈락된 우리들은 원래 그냥 진멸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중보자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우리 배웠죠? 네, 중보자. 그때 모세 언약을 통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우리는 지금 누구의 중보하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여러분들,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고 계세요. 우리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한다고 또 모여서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는 목소리로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예. 모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 많은 내용 배웠죠. 또 얘기하셨던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 가장 사랑받는 신부가 된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자꾸 이렇게 슬럼프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는 계약 가운데 하나님하고 이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부로 맞으셨다라는 그 언약이에요. 예. 그 언약이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언약이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든 법과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자다, 그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이런저런 우리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이렇게 섬기면은 우리가 복 받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하되, 이거 왜 행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발적인 게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복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 가운데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옆에서 협박하면서 너 안 나오면 죽어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다들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창에도 우리 채윤자매도 와서 너무 행복한데 정훈가 협박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기차형제가 내가 나와야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요. 옛날에도 오라고 했었는데 안 왔었잖아, 그쵸?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것은 기차형제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순간순간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약간 하나님 떠나고 싶고 모르겠고 이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잠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있던 거했던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막 힘들고 아프고 뭐 할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 좀 찾아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방적인 이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 뭐 배웠습니까? 이거 상대적으로 최신 거니까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어떤 우리가 배웠냐면 우리는 스스로 나를 위한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잘남을 뽐내고 싶어 해서 나의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바벨탑 아예 안 짓게 해줄게. 대신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지어줄게. 너는 집 짓는 수고를 그런 힘듦을, 고통을 감내할 필요도 없어.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줄 것이고 너는 이 집 안에 들어와서 너는 그냥 평안함을 누리기만 해라 라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이 집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고,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요? 네, 교회, 우리 꿈너머 그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교회예요. 우리 스토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 가지고 계약하고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셔서 뭐 때문에 이거 지어주신 거예요? 이 공동체를, 우리의 이 생명체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나의 바벨탑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을 통해서까지 이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20대 후손 이제 시드기야 왕 오고 나서 다 죽어진 줄 알았는데 한참 480년 지난 다음에 언약해 주셨던 말씀 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모든 언약 가운데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한 톨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몸이 찢겨지시면서, 그쵸? 손에 구멍이 나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신 것, 이거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봤던 자기의 몸을 스스로 제물로 삼아서 언약을 맺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에 있는 것을, 그 언약 가운데 속해 있는 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거의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떠올릴 수 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할 수 있을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싶었던 우리의 이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범죄가 은혜의 감격 가운데 있을 때에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계속 배우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수치가 변하여서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컴플렉스가 있고 저 사람들한테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나의 이 수치를 무기 삼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분명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고, 나는 원래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셔서
나를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우 보면 되게 놀라운데, 정우가 굉장히 원래 숫기가 없는 아이인데, 원래 앞에 나서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니까 본인이 손들고 제가 청년부 회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 리더자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정우 형제가 원래 그런 거 잘하고 막 그런 거를 좋아하고 앞에 나와서 뽐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저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찬양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정우를 찬양하는 식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정우를 알니까 정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자기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들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도구로 드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정우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우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게 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방주 안에 들어올 때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들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죽어버리고 싶고 그냥 상처받고 힘들고 그러하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언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새 소망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에 이유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와,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에는 아버지 계시는 하늘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언약 우리 한번 훑었는데 다 기억나시죠? 아니까 속속속속 생각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 가운데 맨 앞에 있는, 옛날부터 저거 뭔가 싶으셨죠? 제일 앞에 구속 언약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거에 대한 그림자로서 이런저런 많은 언약들을 주셨다라는 건 이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연약하여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멀리할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이 새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 가운데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에 대한 계획은 언제 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아담 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담 때 처음 범죄했잖아요. 그럼 범죄한 다음에 얘가 범죄했네, 내가 새로운 플랜 B를 마련해야겠다. 범죄 안 할 줄 알았는데 해버렸네. 얘 이제 구원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내가 얘 구원의 계획을 세워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우리 사람의 생각인 것이고요. 성경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모든, 이 구속의 언약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순간은 언제냐면, 우리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도 이전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스스로 혼자 계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존재하셨던 그 순간 가운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내가 영경이 너를 내가 콕 집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줄 거야. 너 살아나게 할 거야. 여기 있는 한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멋진 세상 만들어서 너희가 연약하여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복을 퍼부어줘서 반드시 복의 자리로 내가 오게 할 거야. 오늘 새로운 지체도 있는데 당신도 내가 기억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들고, 너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서 너를 다시 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끔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태초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면서 언약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가운데 있었던 이 언약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에 대한 그 의미를 오늘 배울 때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언약의 사랑 가운데 푹 잠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구속 언약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인 되셔서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놀라운 언약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먼저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짧습니다. 짧아서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가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애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뭐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라고 뭐 상상은 해볼 수 있는데,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 성품의 10분의 1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조금의 내용들을 알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마음속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하나님의 이 은혜의 크기를 나는 조금도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근데 이 조금만 알아도 내 인생 전체가 아주 놀라운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차원들을 다 알고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흐름 자체도,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는 개념이 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그게 뭐야? 생각할 수 없는 거지만 많은 똑똑한 과학자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적으로는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론을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이전부터, 나중에 우리 이 시대가 이제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때도 영원의 시간의 타임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도 이 시공간이 없는 세계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 모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참 답답하긴 한데, 모든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 지금 난방 꺼져 갖고서는 계속 이렇게 이거 가스 이거 피우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셨단 말이죠. 아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실 더 따뜻해요, 우리 교회. 지금 막 땀날 정도로, 저 끝나고 나면 땀날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 범주 안에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서도, 그러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나중에 뭔가 이러한 상황들이 맞물리고 뭐 저거 해갖고 하나님을 떠나는 세월들이 오래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실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서 은혜 받고 있지만 나중에 흔들려서 다시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 마이크 켜주십시오. 네, 이것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모든 죄악 중에 가장 최악의 죄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범할 것을 알았으면 사실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마땅한 거고요.
우리를 존재하지 않게 만드신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그래서 와닿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가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예시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계속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계속 불륜을 하는데 대놓고 불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너의 모습까지도 내가 사랑해 줄게라고 하면서 계속 용서를 해줘갖고 막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내가 나의 와이프를, 나의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증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결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걸,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신랑과 신부의 예시처럼 계속 불륜을 저지르는 우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창조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내가 뭐하러 이거 창조해갖고 나만 힘들고 나만 가슴 찢어지고 이거를 내가 왜 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스케일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며 패역해서 나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할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서라도 그 기쁜 모습을 마음속에 두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풀과 나무와 해와 달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범죄하고 반역할 우리지만 다시 돌아올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네들 그냥 냅두게 되면 얘네들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때가 되면 중간에 이 인간의 세상 가운데 직접 들어가서 얘네들이 짊어져야 될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내가 대신 져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고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걷어가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계획들을 태초에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가운데서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으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먼저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면요, 4절 말씀이군요.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예,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았는데 뭐 가운데 택하심을 받았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우리를 더럽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과 동시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처럼 보여지게, 여러분 이게 핵심인 겁니다. 보여지게끔 그러한 옷을 입고 있을 때는 항상 나의 수치가 가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비춰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가 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약속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과 안 좋은 모든 모습들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모습만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떤 거냐면 5절 말씀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죠?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여기 말씀 가운데 얘기되어 있지만 우리 5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죄를 속하여 줬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대속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대신 속죄해 준 겁니다. 그렇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치러주신 것을 얘기해요.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단어가 히브리어의 원래 원어 가운데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썼는데 이게 한자어라서 우리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원래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당시에 쓰였던 이 히브리어 원래 옛날 언어로 따지자면은 이게 저거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옛날엔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있었으면 이 노예는 애초에 왜 노예가 됐을까요? 무언가 잘못해서 노예가 된 거거든요. 무언가 살인을 하거나 어쩌고 했어요. 그러면은 너는 이 죄를 졌으니까 이 죄에 대한 값을 평생 동안 너는 치르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너의 자유는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너는 종으로서 이제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노예를 탁 하게 되면 이 노예가 노예된 거에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노예된 자가 자유인이 되려고 하면은 어떨 때 자유인이 되냐면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지은 죄에 상응하는 돈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이 돈을 주고 나면은 이 노예가 이제 풀려지는 거죠. 풀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신 이 죄를 진 사람은 이 노예인데 이 노예 대신에 돈을 내준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대속해 준 겁니다. 구속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용례로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거 할 때 보통 말을 우리가 이 사람의 죄에서 구속하여 줬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구속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말의 뜻은 죄를 풀어주거나 죄를 없애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에 있어서 구속한다라는 말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말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구속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아예 없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렇죠? 건지셔서 우리를 되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되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되찾아오신 거예요. 은혜 가운데로 되찾아오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죄로 범죄하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쪽에서 되찾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가, 보세요,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 우리가 풀어주기 위해서 돈을 주고선 이 노예를 되찾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범죄했던 그 죄가 없어지는 거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없어집니까? 없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은 어떻게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줘서 이 사람을 되찾았을 때는 그러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임한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도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수치스럽게 하고 너를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가운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되찾아져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이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 구속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더 쉽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차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딱 들으면은 이게 감옥 안에 구속됐다 할 때도 구속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자가 다른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했을 때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뭐 구할 구, 뭐 속량할 속, 뭐 이런 걸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깜빵 안에 구속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갇히는 거잖아요. 여기 꼼짝달짝 할 수 없이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한글에서는 이게 말이 똑같단 말이죠. 저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저는 이거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오전 예배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되찾아 주셨잖아요. 되찾아 주셔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의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언약 시리즈하고 너무 잘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구속된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것이 저한테 주는 그 의미가 얼마나 분명한지. 그래서 구속의 은혜 할 때마다 이것이 저를 강하게 강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거라서 자녀비가 아무리 교회부터 멀어지려고 노렸어도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호성이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그냥 비전 트립 때만 나오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너 힘으로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여기다가 심으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작정하셨으니까 여기에 호성이는 구속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구속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담대함을 주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구속된 자입니다. 어떻게 이 구속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되찾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 언약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담의 언약부터 우리 쭉 배웠던 모든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 언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미끄러졌으며 얼마나 많이 언약 가운데서 탈락했으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 주시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을 찾아서 우상 숭배하고 했을 때 끊어지는 것 같은, 언약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맹세하여서 맺으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반드시 구원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다라고 우리가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하는 이 노력의 이 다짐 또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보면은 내가 못마땅하거든요. 우리는 모두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못마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봐서 저 또한 그러니까요. 너가 뭐 한다고 목사를 할 수 있겠니? 너가 뭔데 그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저를 얼마나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제가 일주일 동안에 막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갖고 정신 하나도 없고 하니까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일 설교 못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나오는 게 얼마나 위선적이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은혜에 잠겨서 다시 우리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엇나간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여러분 그렇게 패역했던 모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았고 진멸시키지 아니하였고 내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켰어. 너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할 거야.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모든 범죄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을 그 왕좌에서 폐위시키고 얘를 멸망시키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회복시킴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마감시키셨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사랑이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랑을 부부관계 가운데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여기 부부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평생 동안 사랑하겠다라고 다짐을 해도 사랑을 못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라서지 않고, 요즘에는 갈라서는 사람들도 있지만 갈라서지 않고 끝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우리가 작정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요즘은 많이 이게 의미가 퇴색돼서 저도 잘 모르지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랬잖아요. 막 할머니 막 할아버지한테 막 두들겨 맞고 욕 먹고 그래도 절대 안 헤어지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모습하고 되게 닮아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결혼이라는 건 그래요. 그것도 왜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의 언약 가운데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이런 모습과 같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우리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뭐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너와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을 맺었으니까 이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어 라고 하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언약을 기억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신실하시게 너무나도 놀랍게 이루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그렇죠? 약속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고, 부활하셔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영생을 주셨고, 그렇죠? 승천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여기 주셨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거하게 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지신 일들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하다고요. 여러분, 이 언약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언약은 계속 효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 언약의 사랑을 계속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그 언약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잠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줄을 우리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우리 언약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그 한글로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은 보통 인자로 제일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자비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예, 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저기 나중에 보겠지만 136편에도 쭉 보면은 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계속 쭉쭉쭉 나오는 이 말씀 구절 아시죠? 여기서 인자 계속 나오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 이게 나오기도 하고, 오늘 오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찬양했잖아요. 거기 나오는 인자라는 말이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 인자라는 말에 어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이 언약에 있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글로는 인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품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요, 언약적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내가 너를 이뻐할 만해서 이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막 교회 나와서 봉사고 섬기고 막 뭐 이것저것 뭐 분리수거 막 이런 거 하고 해가고 설거지 많이 하고 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적인 사랑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뭐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인자하셨지 그 정도 인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인자하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 정도 느낌이 아니에요. 그 정도 느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십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 인자하심은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언약 시리즈 우리 전체 배웠잖아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은 우리를 이마만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메시지거든요. 그것은 결국에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도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내가 그렇게 이끌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주님께서는 인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내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내 인생에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몰아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따위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죄악된 범죄의 고백들을 할 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한 번 언약 가운데 들어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다른 것을 더 높이기를 원하며 다른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사는 그 순간에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언약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인자는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때 우리 배워서 알죠? 10계명 받고서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얘네들 다 씻기시고 막 다 준비시키신 다음에 언약식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줬는데, 주자마자 내려와서 얘네들이 했다라는 짓이 모든 금들 다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얘들을 진멸해버릴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내두셨던 것은 이 헤세드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진멸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136편에 쭉 말씀들이 많은데 다는 못 보고 우리 몇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지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재작년 광야를 지나 승리의 함성, 우리 인생 가운데서 광야를 지났던 순간들도 있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끝났음을 선포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가운데 그 언약의 그 계획하심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주시고 여기에 심기어서 뽑히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으로 선포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저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꿈노머 꿈교회를 내가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왜 이루어진 것이냐?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 새로 오신 분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같이 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 여기 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인자하심,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하고 한 건 아닌데 오늘 아침에 찬양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는 그냥 아침 찬양단 하는 것은 사실 그냥 순서대로 막 돌리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할 수 없어서 했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찬양인데 그게 아마 시편에 있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도 헤세드 이 단어입니다. 그 찬양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보세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딱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더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속 배웠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패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계속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탈했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생명이 죽어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이 계복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탈락돼 갖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부적절했기 때문에 탈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생명보다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죽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랑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아무리 악하고 저기 범죄를 저질러서 눈이 뽑히고 자녀가 다 죽어갖고 대가 끊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커서 사람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끊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 언약적인 사랑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들의 모습들을 환상 중에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봤어요.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윗은 다 봤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내 후손들이 잘못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은 훨씬 더 커서 나의 이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내 손을 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계속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주를 송축하며 내 평생에 찬양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별로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언약의 사랑 때문에 그 헤세드로 인하여서 내 생명이 끊겨진다 할지라도
언약적인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평생의 주를 송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후손들의 삶 가운데서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 나가 떨어지고 언약 가운데서 이탈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언약적인 사랑이 그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이러므로 나는 주를 송축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 삶이 순탄치 않았고 내가 힘들었고 외로웠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이런저런 일 생기고 사람들 미워지고 불평하게 생겨지고 이래저래 해서 내 인생은 별로야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생의 주를 송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우리 시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그대로, 내 있는 이 상황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 인생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그 하나만을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의 언약적인 사랑이 나의 그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리 시간 같이 주여 일창 부르시면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의 언약적인 사랑이 아버지 그 무엇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 내 인생의 그 어떠한 것보다 아버지 언약적인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나의 열심보다, 아버지 나의 의보다, 아버지 주를 향한 나의 사랑보다, 나의 헌신보다 주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제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나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송축한다고,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큽니다.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헤세드가 아버지 우리 인류의 모든 의보다도 더 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크기보다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훨씬 더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무엇보다도, 나의 달란트보다도, 아버지 나의 죄악됨과 나의 수치보다도 아버지의 언약적인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언약적인 사랑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버지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이 모임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와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보다도 크신 아버지의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순간들이 고해가 되는 순간이 있고
핍박이 되는 순간이 있지만서도 아버지 그것보다도 아버지의 언약적인 사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힘들며 아버지 형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며 아버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버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가 내 입술로 주를 송축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의 세대를 사랑하며 송축하며 감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아름답죠? 제가 우리 몽골 비전 트립 갔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던 곡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에 큐티할 때 이 찬양하면 참 저는 좋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아름다운 이 찬양의 가사가 어디에 기반되고 있는지 혹시 아셔요? 어디에 있냐면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요,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패역하고 우상 숭배만 계속하고 그랬던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한테 말씀을 주세요 해서 너네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 이전에 선지자부터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질 않습니다. 듣는 척 하다가도 듣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더 이 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쌓았던 그 성전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쌓은 바벨탑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온상이 되어지고 난리 버거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십니다. 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이 유다 제국을 다윗 왕국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멸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온 유대 땅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한테 습격을 당해갖고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다 이렇게 수갑 철컹철컹 차고선 일렬로 해갖고선 이렇게 갑니다. 그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본 가운데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배경 없으면 그냥 되게 좋을 때 하는 얘기 같죠.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시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고백이 터져나왔던 그 순간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패역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나가는 그 순간 가운데
예레미야가 산 위에 올라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고 크시고 우리들의 그 패역함보다 우리의 죄악된 것보다 훨씬 큽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는 말씀이 이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이 헤세드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워서 날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했냐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시 언약대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우리 전체 언약 시리즈 전체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헤세드의 근간을 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을 맛본다 할지라도 내가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내 셀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을 안 듣고 죽어나가는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세드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당신을 진멸시키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 이 헤세드는 성실해요.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시냐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셔서 한순간도 빼지 않고 이 새 언약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몇천 년 동안 이 일을 행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 가운데 이 언약을 성취하셨으며 그 이후로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이 언약적인 사랑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적인 사랑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우리가 우리의 의를 얼마나 내었던 간에 상관없이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했고 내가 못마땅하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멸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가 진짜 신뢰하고 믿을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전에는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였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의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쉬운 얘기 아닙니다. 우린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이 의가 왕노릇하는 것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얼마나 성실하신 것인지 나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당장 지금이라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헤세드로 이렇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사랑, 하나님 태초 전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내가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믿으니까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근간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거 고백하면서 우리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슬프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마다 두 손 들고 헤세드의 언약을 외치는 우리가 되어주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후렴구 찬양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니 우리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붙들고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작년부터 퍼부어진 언약 시리즈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적인 사랑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노 꿈교회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멸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다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성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약적인 사랑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사탄은 우리를 속였어. 아버지 우리가 언약 가운데서 탈락된 자처럼 느끼게 하실지라도 아버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로지 우리의 사랑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며 나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성실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구속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언약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탈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주님만을 송축하며 주의 해세들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